샬롬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2012년에 국내에서 출판된 피로사회에서 제독철학자 한병철 씨는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성과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인정받기 위해 자기 착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기 긍정으로 성과사회에서 현대인은 성과를 못 내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성과주의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내가 건강하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업무의 성과가 높으면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성과가 낮으면 나의 가치는 격하됩니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이로 인해 현대인에게 갖가지 우울증과 정신병, 신경증 등에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한 구절을 볼 때 예수님이 힘을 다해 행하신 사역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행했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따르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팬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헬라 지역까지 알려지게 되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 보고서 마지막에 적어도 이런 것으로 결론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니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치 어떤 학생이 며칠 밤을 새우며 영어 시험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시험 점수가 빵점이 된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37절에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평가,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즉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에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누구는 그렇게 따르도록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믿지 못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 영광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진실로 살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 길을 가는 자는 날마다 그 믿음의 태도를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며 그 가운데 내려지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바램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단순한 기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삶을 살아가는 강한 의지가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광처럼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닌 매우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생동감 넘치는 충만함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신비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